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를 열방을 향한 복음의 경주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우리 아평의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등반하는 우리 모리모토 나나의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 땅에 정착하며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 그 마음속에 진리가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에 많은 병든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치료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구 어르신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은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9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9월 좀 지났지만 9월 첫 주입니다. 9월 한 달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문자 받으셨겠지만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유방암 이제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망교구 어르신들, 지난 한 주간은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 시원해지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 간다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제 이사 가냐고.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우리 교회 이제 아무도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전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등반하시는 분은 일본 분이세요. 여러분, 교회 처음으로 일본어로 성경 공부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고 최슬기 집사님께서 도와주셔서 통역으로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한국 사회가 다문화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열심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보았고, 그 복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궁극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영광을 높이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조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택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위하여, 그 택하심이 효과 있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이야기가 7절부터 11절,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택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첫 번째 일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속량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인하여 속량받았다는 이야기가 7절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 뭐죠? 이전 개역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때로는 구속, 때로는 속량, 때로는 구원이라고까지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값을 지불하고 해방되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속량의 의미 속에 핵심 키워드는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 누구도 자랑치 못한다는 바울이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무엇입니까?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는 개념인데, 그것이 저에게 공짜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개념이 강조될 때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제가 생일날 봤더니 몇 분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요즘 카톡으로 많이 선물하잖아요, 그죠?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주신 분은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신 분은 반드시 그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힙니다. 그 선물의 가치만큼 그분의 통장은 반드시 마이너스가 찍혔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2만 원, 3만 원. 그러니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피 흘린 결과물 중에 일부를 저에게 선물하는 것이죠. 받는 제 편에서는 공짜였지만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개념이죠.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셨다는 개념이 이 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대가 지불했다는 개념이 이 속량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노예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가 지불하셨다. 이것이 속량의 가장 핵심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언제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과거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안 하셨나요? 아멘 하셔야죠. 과거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현재의 죄값도 지불하셨습니다. 미래의 죄값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죄값만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지불해야 될 값이 남아져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책임져야 될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만약에 남아있다면 오늘 교회 오실 때 염소 한 마리 끌고 오셨어야죠.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소 한 마리 끌고 오셨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걸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죄에 대한 책임, 현재의 죄에 대한 책임, 미래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죄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책임은 없지만 죄의 오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더러움을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죄의 값을 지불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일 뿐이지 죄값을 지불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값이 사하여졌고 저와 여러분은 지불해야 될 죄의 값, 죄책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한 것이고 더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이 없음을 믿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뭡니까? 그의 피입니다. 피. 그의 뭐라고요? 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피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보혈이라고 그러죠. 보배로운 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습니다. 피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용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용서받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짐승을 잡았던 이유는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사하지 않으면 용서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값은 누구에게 지불한 것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가 마귀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누구를 향하여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지불된 하나님의 자기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단어입니다.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은 사망이 없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는 없는 것처럼
사망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하여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방송실 좀 띄워주시면 맨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뭘로 화평을 이뤘다고요? 십자가의 피밖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을게요. 시작. 아멘. 뭐로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맨 밑에 두 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뭐요? 피.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 피가 없으면 해방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피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이 이 피를 싫어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찬양이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요즘 잘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한번 보십시오. 250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찬송가 250장은 이렇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1장도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252장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4장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후렴에 가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십시오. 258장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259장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261장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265장도 266장도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후렴이 이렇습니다.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그 피로 씻는다는 게 뭐예요? 그 피로 목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피에 목욕하는 자들이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269장도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270장은 우리가 이따 부르겠지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여러분 찬송가는요 예수의 피를, 예수의 보혈을 거듭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찬송의 이유며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내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는요 이 피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가 기독교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이야기는 3월이나 4월쯤 되면 그 고난주간에 그때는 교회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왜 설교의 핵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피라는 단어가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하답니다. 피라는 단어는 좀 폭력적인 것 같고 피라는 단어는 좀 잔혹하죠. 그러다 보니 이 불쾌하고 잔혹하고 폭력적인 단어는 더 이상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늘날 문화가 이 종교적인 언어들보다는 세상적인 언어를 교회에 가져와서 쓰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뽑아내고
십자가의 보혈은 주변으로 다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거죠. 사람의 자존감,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마음치료, 심리치료, 이런 이야기들로, 좋은 인간관계, 좋은 부부생활, 이런 이야기들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자리를 채워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보혈을 뽑아내고 거기에 다른 거 채우면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더 이상 죄사함과 속죄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는 기독교에서 크게 다루는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죄가 다루어지지 않으니 그 죄가 죄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도 신앙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죠. 사람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그냥 감기 좀 들린 것 같은, 조금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 마음만 좀 고치면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기독교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먼 이야기를 하면 마귀의 강교회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그런 계획을 짜고 그런 계획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설교자이고 우리 김 목사님도 설교자입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목사 맨날 피 타령하며 사람들이 싫어해. 맨날 사람들에게 속죄, 하나님의 거룩, 천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이야기, 야, 넌 지겹지도 않냐?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그런 이야기. 야, 성도들이 일주일 세상 사는 거 얼마나 힘드냐? 교회 오면 좀 위로도 좀 받고 싶고, 교회 오면 소망도 좀 받고 싶고, 좀 예수 잘 믿으면 복도 받고,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고, 막 우리 아까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땅에 있는 복 예수 잘 믿으면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하면 피차에 좋지 않냐고. 전하는 너도 덜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는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때 바짝 한 번 전하고 그 나머지 날에는 좋은 이야기 하자, 서로. 여러분,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도 틀렸다고 이야기 안 하는 거 보니까. 틀렸죠. 완벽하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피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뽑아내기를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오늘날 보니까 오무 없는 교회, 이런 책도 막 나오더라고요. 오무가 새벽기도 없는 교회, 이런 거더라고요. 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교회, 한마디로 그런 교회들이 뜨겁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이거 말고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되는 교회는 세상을 딱 이 두 가지로 봅니다. 복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다 복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빼고 나면, 아니, 행복한 걸로 따지면 내 친구가 나보다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은 걸로 치면 내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 높고,
넉넉한 걸로 치면 저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는데 기준이 달라지죠. 그런데 십자가와 그 보혈을 강조하면 세상은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아 죄로부터 해방하여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 교회는 세계관이 분명합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이고 저들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고 저들은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저들은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줄 아세요? 불쌍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도 안 불쌍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안 불쌍하고, 안 불쌍한데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심장을 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인데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강조되는 교회만이 살아있는 교회이고 그 교회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 우리 찬양대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는데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찬양해야 합니다. 복음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십자가 아래이며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로 아무리 해도 절대 위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렸을 때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의 보혈, 그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강이 되는 것이지,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받겠다고 뜻을 정하면 여기보다 세상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내고 병원에 가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그 보혈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고,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제목이 되고 전부가 될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며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예수님 한 명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한 사람의 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한국 왔다 갔더라고요. 빌 게이츠의 돈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빌 게이츠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톤 트럭에 5만 원권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에게 오더니 내가 이걸 줄까 아니면 백지수표를 줄까? 뭘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백지수표죠. 왜냐하면 우리는 백지수표의 의미를 아니까. 그런데 백지수표의 의미를 모르면 한 트럭 받고 끝낼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양팔 저울이 있잖아요. 양팔 저울에는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양팔 저울 한쪽에 우리 모두가 올라가고 그곳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걸 올려놓아도 예수님이 올라가면 어디로 기웁니까? 예수님께로 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보다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모든 걸 대신해도 남는 것이죠. 충분한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지,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한 사람의 피가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분의 몸값이 왜 은 30밖에 안 됩니까? 그 귀한 분의 몸값이 왜 은 30밖에 안 되죠? 그건 그분의 값이 아니라 그분이 속량하는 저와 여러분의 값이에요. 한 노예의 몸값밖에 안 되는 그 귀한 분의 가치가 고작 은 30에 매겨져 팔리는 이유는 그분이 속량하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내어준 대가는 온 우주 안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치 없는 자가 그 귀한 분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신 그 아들의 희생으로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며 큰 사랑입니까? 이 가치 없는 자를 속량하시고 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전에 우리는 은 30밖에 안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뭐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해 보여도 은 30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올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은혜의 뭐 때문에요? 풍성하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속량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사랑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3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네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풍성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다 셈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혈 안에, 십자가 안에 위로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보혈 안에 위로받으시고 소망 가지시고 그 보혈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며 그 보혈이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십자가 안에 위로 얻고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나누었던 우리 박정은 집사님, 하나님 잘 진단되고 항암 치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